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새해가 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헌신에 대해서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우리가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결단을 했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그날 내가 다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떠한 공격에 받아서 정말 쓰러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다시 한번 생명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기쁨으로 달려나온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자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 전에도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많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지금 리더들도 못 나온 리더들도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도 계속해서 금요일 날 저녁이나 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은 그룹 식구들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이 권면도 해주고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2015년 한 해에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또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웬만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알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2015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물론 1월 1일 날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52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을 것이고, 매주 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있을 것이고, 또 변함없이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모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나올 때 그곳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굳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가 예배의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그 예배자가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요소가 예배자라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그 예배자를 연락하시는 조건이 무엇인가? 왜 아벨은 주님께서 연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가인은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그 해답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그냥 보통 예배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나와서 선을 행하는 예배자가 과연 무엇인가? 그 말씀이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본문 말씀에 그 시편 3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의뢰한다는 것, 그래 불어에 보면 confiance l'éternel, 즉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2015년에도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도 52번의 예배를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토요일까지 나오면은 또 100몇 번, 그리고 화요일까지 예배를 나오면은 또 그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게 될 것인데, 근데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 가인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그 가인을 낳고 나서 이렇게 했던 그 말을 보면 그 가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출생을 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리고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인데, 불어에 보면은 J'ai formé un homme avec l'aide de l'Éternel.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인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런 고백. 즉 가인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생됐고,
그 엄마 하와의 입술의 고백이 계속해서 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너가 이렇게 출생할 수 있었다. 너가 태어날 수 있었다. 계속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자랐겠지만 불행히도 가인이 어떻게 보면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드리던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린다고 할 때 그 안에는 나의 감정도 나의 기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나의 성품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더러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냥 육체가 우리가 몸이 그냥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의 예배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고 눈을 뜨고 있기도 그런 것과도 전혀 상관없고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굳이 막 예배를 드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이 전혀 바뀌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더 분하게 되고 더 얼굴이 어두워지고 더 얼굴이 정말 힘든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마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예배를 드려 나온 나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후에도 여전히 예배 드리기 전과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예배 드리기 전같이 똑같이 기분이 안 좋고 예배 드리기 전같이 똑같이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2015년 한 해 동안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가인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도 예배를 방금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겠다고 나아가고 났는데도 그것이 끝나고 나자 바로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내가 진정으로 진짜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야 되고 걱정이 평안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런 예배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아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감정과 생각이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변화가 되었는지 안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다 드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의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문제, 내 모든 것을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은혜를 절대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진짜 2015년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 올려주시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여기 말씀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 우리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막 욕하던 그런 죄, 또 하나님을 의심하던 죄, 이웃을 판단하던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의심했던 그런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15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를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든 다 참석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는 우리가 나오는 주일 예배, 그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사실 그 불어로 말을 한다면은 떵드피의 때가 아니라 큐르트 백서넬입니다. 큐르트 백서넬이면 뭘까요?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같이 드리는 예배가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고, 내가 집에서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경건의 시간이지만 불어에서 말한다면 큐르트 백서넬, 즉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즉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내가 내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순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시간이라면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 예배 시간 중에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진짜 내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내 마음과 힘과 성품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언젠가부터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소리가 되게 작아진 거 아세요?
예전에는 막 천장이 막 쩌렁쩌렁 막 울리게 막 기도하던 그런 목소리가 요즘의 예배 시간에는 안타깝지만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다 이렇게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짜 그렇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외적으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 시간에도 그 찬양은 어떤 몇몇 사람만 손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왜 몇몇 사람들만 손을 들고 그 시간에 찬양을 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 찬양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감고 앉아 있습니까? 그 찬양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이면 찬양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면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 모든 시간이 정말 우리가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201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감정과 생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나의 감정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을 뿐더러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 2015년 한 해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배자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가 가지고 오는 재물도 안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다 가져오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이들이 가져온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1000유로를 벌었는데 그들이 500유로는 집에 두고 500유로만 가져온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솔직한 마음으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가지고 나올 때 내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마치 내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교회세를 내듯이 내가 밥값을 내듯이 재물을 성금을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성도가 마치 교회세를 내고 이렇게 막 교회에다가 그냥 내가 정말 좀 베풀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돈들이 그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마치 가인처럼 그 돈이 왜 그렇게 사용되냐고 분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고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예물을 드렸다면 자신의 가진 것을 그 기쁨으로 드린 자는 정말 그 교회가 어떤 일로 그것을 사용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그 헌금, 그 예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종교생활하는 날,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자,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내가 마치 재능 기부를 하듯이 내가 나와서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는 자,
이들은 아무리 2015년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봉사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이 가인의 재물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5년 한 해 주님께 예물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긴다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시간을 드린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나를 진짜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자가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2015년 한 해는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그냥 섬기는 봉사자가 아니고 그냥 자리를 메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재능을 진심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아벨과 그의 재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2015년 한 해 가인과 그의 재물이 될 것인지 내가 잘 분별하고 잘 선택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 2015년 우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정말 삶에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배해야 되고 내가 너무나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내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이랄지라도 나 한 사람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드림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내 몸을 감싸며 주와 지금까지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가까이 따스한 성령이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의 지금까지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에 하늘을 떠내 내 몸을 향하여 주어지 못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벨과 그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2015년 한 해 나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매번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만 있는다면 우리는 가인, 주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2015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가인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냥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정말 2015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